가정예배 말씀 제목 짐을 다 내려놓고 주를 찬양하라. 본문 시편 82편 1절에서 16절. 서론. 시편 81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는 찬양시고 후반부 5절에서 16절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주로 장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축제일에 낭송되도록 지어진 시입니다.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교훈적인 성격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교훈의 시는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배의 2대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1에서 3절의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자고 권면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로와 보능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4절에 하나님은 찬양을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시인이 높은 찬양을 드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많은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늘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지라도 그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끝날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각자를 돌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들 곁에 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의 예배의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악기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고는 재금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런 악기들까지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적 교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환희를 보다 실감 있게 표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드릴 때 참된 기쁨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하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위선의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삭이란 원력의 기준으로 하여 매달 초성달이 뜨는 첫날을 종교적인 축제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중 7월의 월삭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종교에게 7월은 민간력 1월에 해당되어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며 성전에는 특별한 제물이 드려졌는데 이는 안식일에 드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드리는 예배의식에는 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으며 성대한 만찬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 규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야곱의 모든 자손이 지켜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행한다는 확고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르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상기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영적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저지르는 여러 범죄들 중에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붓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붓면 하나님 이외의 것에 관심과 사랑을 쏟게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언했었으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강박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철저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 자신의 사악한 뜻과 망상에 맡겨 탐욕과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권면과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더러운 죄악길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가장 큰 죄는 바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 대신 또 한 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지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 육적 필요를 풍성하게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